오늘은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문화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이고 한국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고 불고기를 좋아하고 또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영화라든가 음악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말하는 한글을 가진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코리안, 한국인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그 민족들을 떠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하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다. 또 유대인 생각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신앙들, 율법을 고수하고 지켜오는 사람들이다. 또 수많은 회당들이 지금 캐나다도 있죠. 회당들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성경의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던 유대인들의 성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전의 개념들이 어떻게 현대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의 개념을 끌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제 성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성전, 유대인들이 지었고 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성전이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실제로 지어진 성전이고 1개는 지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3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여서 당시에 있는 최고의 보물들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무려 13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 당시 이제 솔로몬 성전은 주변 민족들에게 아주 거대하고 대단한 보물과 같은 이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붕괴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귀한 보물들, 진귀한 것들이 모두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학개라,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이제 그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 지도자죠. 총독이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우리가 몇 번째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시리아 쪽에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스룹바벨 성전 역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한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조금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신약시대 헤롯 성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헤롯을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에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성전은 유대인들 것인데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에돔 사람이죠.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러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럼 뭐하러 유대인을 위해 성전을 지었냐면 당시 유대 지역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반란을 일삼거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황제 국가가 있을 때는 땅덩어리가 너무 클 때는요 모든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당시 이제 유대의 일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영주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왕을 이제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헤롯이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달래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선거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부들이 이제 남발하는 공약들 있죠. 뭐 이제 곧 이제 온타리오주도 선거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공약들 있잖아요. 그 공약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약들을 발표하는데 헤롯이 통치를 딱 하려고 보니까 그 땅의 주민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해체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헤롯이랑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 막 나오잖아요. 관계가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이 이제 이 에스겔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말했던 이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지어질 거다 해서 성전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거라를 보여줬는데 에스겔의 눈에는 다 보았지만 실제로 건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4개의 성전 중에 3개의 성전은 실제로 건축이 되었지만 에스겔 성전은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런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심한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냥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성막이 기억나시죠? 회막이라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자꾸 이동할 때 그 이동의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민족과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왕궁도 화려하고 많은 건축물들이 화려한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예배당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초막이거든요. 장막이거든요. 장막은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궁이나 이런 데서 아주 편하게 즐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래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 필요 없고 성막으로 충분하다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래요. 내가 왕궁에 살면서 주님이 너무 초라한 집에 사는 것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거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것들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귀가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댁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군데 기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특별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왠지 여기 하나님이 더 임재가 강력할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이런 뭐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데서 기도하면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 뭐 특별 집회를 한다 할 때 대부분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해요. 집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요. 성전에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 거기서는 뭐가 된다. 뭐가 해도 된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특심했냐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죠.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었는데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전이 지어진 자리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 얘기를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어떡하죠? 고향이 생각나면 어떡하죠? 고향 쪽의 하늘을 쳐다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 건 뭐냐면 뭐 일본에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내 고향이 저기 있는데 또 실향민들 있죠. 북쪽에 고향이 있던 분들이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북쪽을 바라보면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 고향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성전이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회복될 때마다 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도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한 번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으리으리하고 멋졌고 거기서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예배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했냐면 하나님의 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하잖아요. 침략하고 들어와도 이 성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세고 어떠한 신도 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분,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쳐들어왔었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 없지만 남유다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벨론이 군대를 밀고 들어오고 싸웠을 때 솔로몬 성전만을 기대하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패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이곳인데 이곳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삶의 모든 중심이 여기에 맞춰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다고 말하는 솔로몬 성전의 붕괴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고민했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게 망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내가 미국을 믿고 미국이 뭐 뭐든지 세고 제일 센 나라인데 미국이 그냥 망했다 생각해보세요.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내일 망했다, 내일 모레 망했다 이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사실 이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는데 제가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 47장, 48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자세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삶의 중심이고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거기다 금을 투자하고 은을 투자하고 아주 좋은 나무들을 투자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들을 통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면 이 정도의 가치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성막으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건물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언제 깨닫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들을 완전히 제대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역시 헤롯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모든 것을 하고 성전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사흘 동안 헐라는 거예요. 다 헐면 내가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당신 이것을 헐고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애썼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건물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건물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건물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성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는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구절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건물을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지었고 거기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내 신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과 같다. 스룹바벨 성전과 같다. 헤롯 성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나 한국 사람은 맞지만 내 삶 자체가 대한민국이라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센 말이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조선의 왕이 조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누구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거나 잡혀가는 것, 왕이 어떤 곤란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을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붙일 수 있는 장소와 그 자리에 있는 건물에만 붙이는 의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과 연결시켜 본다면 에스겔이 지금 뒤에 보면 여호와 삼마하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3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지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데 그 앞에 뭐냐면 그 이후로는 그 성전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이전에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에스겔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을 얘기하고 성읍을 얘기한 다음에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장소에 여호와 산마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산마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자라고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인 그 성읍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각자 가정 있죠. 그 하우스 살든지 콘도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하고 계십니까? 그 일터와 그 사업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머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만.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고 머물고 있는 그 성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있잖아요. 걱정되고 근심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를 많이 갑니다. 캐나다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통 임대하고 쓰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보면 보통 교회를 중심으로 다들 보통 교회 근처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면 교회를 가면 거의 교회는 기도실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도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교회 많이 오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평소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특별하다. 여기에 가면 된다. 여기 그런 의미가 많이 컸던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전이 특별하다. 심지어는 성경에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성읍들에 너희가 거주하고 머물고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호와 산만하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어떤 성전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갔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뭐가 멀어지죠? 성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멀리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 했어요. 계속 거기만 있으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까 떠나지 못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한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지나가고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갔고요. 거기서 사마리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의 개념은 양과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때만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를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예배는 죽어있는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뭐든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은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을 죽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요. 우리 가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라든가 또 영국 여왕 뭐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할 때 어떤 지역을 방문하냐면 특별한 지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 여왕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안동에 방문했어요. 안동 그 양반들의 도시죠. 안동에 방문해서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여왕이 오시니까 여왕에게 우리 도시도 소개하고 여왕님이 구경해야 되니까 안동이 어떤 도시인지도 잘 얘기해야 될 것이고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스팟을 다 이제 준비했겠죠. 그래서 영국 여왕이 한국 안동을 방문하고 큰 인상, 좋은 인상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군가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뭐 꼭 위대한 분 아니더라도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도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방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게라든가 뭐 어떤 곳이라든지 뭐 유명한 연예인만 와도 그 장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면 종종 있죠. 뭐 식당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방문했다 해서 사인도 받아놓고 사진도 걸어놓잖아요. 그건 왜냐면 이 사람이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 참 괜찮은 곳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예인 중 누군가가 내 가게에 방문한다면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심지어는 뭐 돈도 안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에 오늘 방문하신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처와 일터에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골프를 치러 가실 때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성도님들이 여행 가실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뭔가를 구경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 것이 예배일까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큰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가득하고 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거나 물건이 훔쳐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캐나다는 너무 CCTV가 없잖아요. 한국은요, CCTV 많이 설치해요. 많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에 이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시야에 멀어지는 사각지대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달아놓습니다. 근데 캐나다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나도 범인도 못 잡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여기도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감시하고 누가 지켜본다는 것은 삶을 좀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범죄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낮이 아니고 밤이 많죠. 뭔가 은밀하고 숨겨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산재물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 내가 머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우리 욕하진 않잖아요. 누구한테 뭐 쌍욕을 하거나 아주 뭐 비방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당에서 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좋은 말 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 내가 오늘 누구 돈을 훔쳐야 되나?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좋은 생각하려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더 겸손하고 거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좀 더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니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만 거룩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만 거룩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잘 섬겼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것.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산마의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큰 복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중요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 경기가 많이 그런데 운동 경기 보면 각 팀별로 우리 흔히 말하는 에이스,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뭐 중요한 경기들 있죠. 뭐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뭐 월드 시리즈, 뭐 챔피언십 이런 대회 때는 주전 선수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이 재능 있는 주전 선수, 에이스라고 말하죠. 이 선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강팀들은 최고의 선수를 얼마큼 보유하고 얼마큼 갖고 있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일 인기 많은 스포츠가 지금처럼 축구는 아니고 농구였습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아주 걸출한 슈퍼스타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농구가 젊은 애들한테는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농구를 제일 많이 봤고 NBA 농구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이클 조단이 뛸 때는요. 그 팀이 굉장히 마이클 조단이 잠깐 벤치에서 쉬고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이클 조단이 들어오는 순간 그 팀은 막지 못하는 팀이 됩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마이클 조단을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만 이 챔피언십이죠. 우승 반지를 6번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6번 다 마이클 조던이 있었을 때예요.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팀을 이끄는 거죠. 시카고 불스는 마이클 조던이 없으면 바로 탈락하는 팀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90년대에 한 3년 정도를 이제 챔피언십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농구로서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해서 농구를 떠났습니다. 농구를 떠나서 이제 야구 선수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잘했던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 나가고는 우승권에 멀어졌어요. 탈락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했는데 야구 한 몇 년 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농구는 엄청 잘하는데 야구는 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클 조던이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다시 농구로 복귀한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몇 년 만에 복귀하는 거니까 과연 마이클 조던이 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복귀하자마자 시카고는 또 연달아 3번을 또 우승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보여준 건 뭐냐면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야. 나와 같은 선수랑 있는 팀은 그 팀이 강팀이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있으면 마이클 조던이랑 함께 있으면 그 팀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농구팀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와 함께하는 것, 위대한 선수와 함께 있는 팀은 영원한 강팀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영원한 강자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한 실력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뛰어난 인물과 함께 있을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에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클 조던이 망해가는 팀에 다시 들어와서 팀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뛰어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과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있다. 너의 삶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많은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왜 망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겠습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이 선지자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지금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하리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문제를 돌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